지난 한 주간 또 오늘까지 정말 겨울다운 추운 날씨, 혹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주간에도 수돗물이 얼어서 고생한 가정이 있으신데 오랜만에 아주 추운 겨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3도, 14도 정도 기록하는 것 같은데요. 추운 겨울 지나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혹한을 녹이는 더욱 뜨거운 믿음의 열심으로 예배하시고 큰 은혜 받고 힘내시는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 그는 막연하게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분명한 아주 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를 우상과 세속에서 젖어 사는 영적인 어둠의 땅에서 그를 불러내셔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심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이 흘러가게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아주 큰 계획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비전을 그가 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새로운 미래로 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창세기 12장에서 오늘 본문 15장까지 이 사이에 아브라함이 큰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갔거든요. 자식이 없으니까 늙음하게 조카를 자녀 삼아서 그를 의지하고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그들이 살 때 소떼와 양떼가 늘어나니까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어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판단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 앞에 온 들이 있지 아니하냐. 그랬더니 조카 롯이 전혀 개의치 않고 아브라함을 떠나가게 되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고 힘들었을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낯선 땅에 가서 살 때 그래도 피부칠하고 조카를 의지하고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을 테 말입니다. 그 터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에 가서 소알 땅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이 부족의 왕들이 소돔과 그 고모라 성을 비롯한 그쪽 그 부족 연맹들하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패하게 된 거예요. 조카 롯의 그 소돔성 사람들이 전쟁에 패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일족이 전부 사로잡혀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긴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도망을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당시 하나의 족장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기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들과 전쟁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조카의 일족과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되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그때의 이 부족들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무슨 뭐 공중전, 지상전 뭐 이런 것처럼 어마어마한 전쟁은 아니죠. 작은 전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많았던 아브라함이 사력을 다해서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갔던 조카지만 살려내려고 목숨 건 전쟁을 했으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 큰 변화와 충격을 겪은 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적으로 알고 언제나 쳐들어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아닙니까?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에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큰 소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던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큰 은혜가 듬뿍 담겨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불안에 빠졌을 때에 연약해진 그를 살피셔서 그에게 대적하는 자들 언제 아브라함을 치러 올 수도 있는 그들에게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라.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이것이. 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물가물해져 갈 지쳤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를 불러내실 때에 그랬잖아요.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줄 터인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해 주겠다. 그런데 시련을 당하니까 배신을 당하니까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그것이 가물가물해지는 상황이라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랬더니 이게 아브라함이 지치고 상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투정을 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와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대를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시면서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소망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아주 뛰어난 비전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들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 늘 조심할 부분들이 있어요. 한 가지는 인간적인 배신을 당할 때.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을 살아오면서 배신당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신의를 지키지 않고 배신을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누구를 그렇게 믿었는데 그럴 줄 몰랐다. 그때 큰 실망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어떤 안전의 위험이 생길 때 사람들이 지치고 의기소침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기가 쉽단 말이죠.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닥쳤다든지 또는 실직을 했다든지 또는 뜻하지 않게 큰 병이 왔다든지 또 어떤 재난 상황에 닥치게 될 때 사람들이 의기소침해. 아브라함도 너무너무 지금 소심해져 있어요.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불안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의 부정적인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실망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기력이 다 빠져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참으로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큰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하고 위로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과감하게 인간적인 집착을 버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위로라고 하는 것에 기대어 살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인 위로를 받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하는 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이 없을 때, 불안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은 찬양에 열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정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당에 나와서 큰 소리로 찬양하셔도 좋아요. 집에서도 찬양하셔도 좋아요. 운전하면서도 찬양하셔도 좋아요. 전에 우리 어머니가 많이 고생하고 힘드실 때 어린 제가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예배당에 갈 때 우리 어머니가 찬송 부르던 게 있어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가셨어요.
너무너무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적인 위로를 받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예배에도 열심하시고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에 열심하시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현재의 상황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꿈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꿈이 가물가물해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봤더니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가지고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2장에서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너와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배신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어들고 대적들이 둘러 진치고 있을 때에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그 꿈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꿈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1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인간적인 실망, 심적인 연약함, 불안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롭게 각오를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실망을 극복하는 믿음의 수준에 달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12장에서 하셨던 그 하나님은 15장에 와서도 보니까 그대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적인 변덕, 인간적인 배신, 인간적인 실망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어떤 위험과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떤 불안이 엄습할 때에도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실망이 있을 때에도 그거를 뛰어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도록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적인 위로를 받기 어려울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위로와 도움을 받지 못할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가시기를 바라는 거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믿음이 불안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나는 너의 방패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이 때때로 이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때로는 불안해질 때가 있는 거거든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다 있대요. 초등학생들도 51.2%가 장래에 대한 불안이 있답니다.
중학생들은 조금 더해요. 65.5%가 장래에 대한 불안이 있대요. 그런데 고등학생은 중학생들보다 조금 더해요. 72.1%가 장래에 대한 불안이 있답니다. 어쩌면 어른들도 건강에 대한 불안, 노화에 대한 불안, 질병에 대한 불안, 이런 불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 있을 때 땅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불안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불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불안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시편 42편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가장 불안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서 그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더 큰 소망을 보여주실 것을 바라보고 전진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에는 불안감에 여러 가지 낙심하기도 하고 요행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세한그룹이라고 하는 데서 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원들 가운데 51% 1년에 한 번씩 점집을 간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점을 쳐봤다는 거죠. 그 눈길을 끄는 게 여자들보다도 남자들이 점을 더 치더라는 거예요. 60%가량이 점을 봤대요. 여자들은 31%가량이고.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직업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래요. 직장 문제로 봤다는 사람이 43%, 또 재미로 봤다는 사람이 26%, 건강 문제가 15%, 결혼 문제가 12%, 자녀 문제가 4%. 뭐 직장 문제나 건강 문제나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이게 다 불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불안할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 미신에 빠진다 이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놀라운 꿈을 불어넣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런 허망한 것에, 허탄한 것에 빠지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이 와서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정말 힘들어서 죽겠다고 할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황보다도 더 두려운 존재는 두려움을 갖는 생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한다면 불황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장 두려울 때 그에게 밖으로 불러내셔가지고 저 하늘의 물별들을 셀 수 있나 바라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불어넣으시는 거거든요. 두려운 날에 우리 성도들이 더 큰 꿈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어려울 때에 한숨 짓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점보러 다니고 그럴 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 꿈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지나고 우리에게 새로운 봄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옛날에 정말 한겨울을 지나가는 것이 힘든 시절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정말 화창한 봄이 올 것이다. 따스한 봄이 올 것이다. 이게 희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하면 이 추운 겨울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면 이 겨울을 넘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꿈은 시시한 꿈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현재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손에 만져지는 거 없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 찬란한 꿈을 자꾸 꿈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지금도 왜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하기 쉬울 때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꿈을 꾸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비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교회에서도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금년에는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축복에 대한 꿈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꿈꾸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있을 때 그에게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하고 꿈을 불어넣으시잖아요.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불안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여 새 소망을 주십시오. 새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목회도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또 배신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인간적인 실망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 교회적으로도 어렵지 뭐. 우리 성도님들 지금 보통 주일 때 같으면 1, 2층 이렇게 꽉 차가지고 예배를 할 터인데 지금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한다는 게 이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꿋꿋하게 담대하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겨울이 아무리 추워봐야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 뭐 한 12일 지나가면 이제 대한 지나가고 이제 끝나는 거지 뭐. 금방 이제 또 봄이 올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센들 지나가겠지. 아멘. 지난번에 우리 교회 안에서 감염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이 외부 모임에 가셨다가 2분이 감염이 되셨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어제 그제 이제는 완치돼 가지고 2분 다 퇴원하셔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자택 격리 기간 지나가면 이제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그 침체된 상황에서 불러내셔서 그 한숨 짓는 상황에서 끌어내셔서 야 아브라함아 하늘의 뭇별들을 바라보라 너가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떨구고 한숨 푹푹 쉬고 있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거기에 빠져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이 아주 위기가 온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그 소망 안에서 새해를 살아가노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어려움을 딛고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새해 연초부터 파이팅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번성하는 그 미래의 삶을 이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장기간의 전염병과 혹한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괴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만났으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전진하는 우리 성수교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중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병마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빛나게 하실 우리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바라보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